네,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게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장부터 2장 전반부에 걸쳐 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에 각각의 멤버,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 후반부터 3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었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4장이 되면서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과 동떨어진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교회의 회원,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 교회 회원의 각자의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베소서 전체 그림을 이제 우리 마음에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죽은 아들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는 이 왕이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지였대요. 자, 거지였던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급상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거지는 자신의 그 너덜너덜하고 냄새나는 옷을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왕자의 옷을 이제 입게 된 것이죠. 과거에 거지로서 구걸하던 이제 삶은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왕자의 옷에 어울리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왕자의 옷에 어울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입고 있는 왕자의 옷에 어울리는 말 해야 됩니다. 왕자의 옷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옷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들의 그 모습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면요, 에베소 교회 회원들이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정말 깜짝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옛사람이란 옷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게 분명한데 현재의 나의 그 모습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득문득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옛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제가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마음에 허망하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올바른 목적이 없는 것,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요,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저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알게 하셨고, 예수님은 구주로 믿게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그 목적이 저의 마음 안에 뿌리 깊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형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 예수님을 막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유일하게 이루는 방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정확한 목적이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애자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벗어난다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섬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이 허망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과정에 바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그리고 제우스라는 신화의 그 신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그들에게 가서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제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은 허망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부분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허망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루스드라의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던 대상은요, 그 당시 신화에 등장하던 수많은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도들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주는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부활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떠한 예배 행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루스드라 사람에게 헤르메스와 제우스 역할을 할 사람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요, 자기들 보기에 기적을 행한다면 그들의 신이 그 기적을 행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허망한 것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이 사실 허망한 행실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보니까요, 이 허망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라고 로마서 1장 2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후 보면요, 이 생각이 허망한 이들, 자기 자신이 기준된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한 마음, 시기, 살인, 분쟁, 뭐 악독, 수근수근 거리고요,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이 사실 바른 목적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올바른 목적이 생겨나는 것이며 그 목적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 사람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아예 없어진 사람입니다. 18절을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말은요, 양심이 굳어져 있다라는 말로 성경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마음이 마른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양심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튕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는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요, 그런 상태를 화인 맞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불로 지져져 가지고 까맣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릴로 고기 굽다 보면 고기 몇 점 남겨두고 그냥 그릴 닫아버릴 때 있잖아요. 그 다음날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고기가 까맣게 타서 단단해집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양심으로는요, 이런 마음으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19절 보니까요, 이런 상황을 영적인 감각이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19절, 본문 19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감각도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인 감각조차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명백하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문득문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목적도 없이 그저 넋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막 튕겨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조차 혼동스러워 할 때도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행동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올바르지도 않고요, 정당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줘도 끝까지 고집합니다. 내가 옳다고요. 심지어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줘도 막 거부합니다. 밀어냅니다. 심지어는요, 와, 우리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봅시다라는 그 시도조차도 막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될까요? 이건요,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굳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양심이 갑자기 어느 날 무뎌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하나씩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서서히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에게는요, 서서히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에게는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정말 그들 에베소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를 통해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배우고 들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에베소 교회의 회원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믿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회원 중에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려고 하고요, 마음이 막 굳어져 있고요, 감각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한 바울의 한탄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한탄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성령님의 바울을 통한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은요,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은 자처럼 걸어가라,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아예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요,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수를 한 번에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아예 처음부터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마치 안 입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사업가라 친다면요, 정말 형편없는 사업가세요. 정말 형편없는 사업가세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초보자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에 자신의 모든 수를 한 번에 다 열어서 다 주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자신의 허망함과 단단한 마음과 잃어버린 감각에 따라서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퍼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수를 뒤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서로 양보해 가는 것처럼 하다가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는 이에게 단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단번에 그리스도란 옷을 이미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처방은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수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신실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날 동생이 옷에 피를 잔뜩 묻힌 채 집으로 들어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형이 말없이 동생을 진지하게 살펴보다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동생의 옷을 벗어서요,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입혀줍니다. 결국 형이 살인죄로 잡혀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됩니다. 동생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자수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살인죄에 대해서 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이 늦게 전달된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 편지는요, 형이 사형 집행 직전에 동생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게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있는데 동생이 통곡하지 않을 수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새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허망한 옷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바른 목적을 얻게 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돌처럼 단단히 굳은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튕겨내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수가 한 번에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옷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옷 입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옷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옷에 합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길 원합니다. 이 옷에 합당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이 옷에 합당한 생각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옷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한 번에 부어져 우리에게 전달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